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때 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장은 16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계시,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8장에서 20장은 메시아 공동체에 대한,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한 계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은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과 15장 그리고 17장과 18장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해보면 17장의 성전에 세금을 내시는 이야기와 18장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리고 20장의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오죠. 이런 마태복음의 특징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복음서들과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들에서 마태가 왜 이야기를 넣었을까라고 묵상하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의 말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계시의 뒷부분으로 그 전반부에는 변화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의 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구약의 대표자들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산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이 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광에 맞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변화산의 이야기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는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 영광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말씀 18장에서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메시아가 세우시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세우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18장 처음 부분에 나오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과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세베대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 이 메시아가 세우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 취급도 안 해주었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그 당시 사람 취급도 안 해주었던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공동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진 나라,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기준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메시아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18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메시아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죄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단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용서해주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죄에 민감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죄를 한없이 용서해주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9장을 살펴보면 19장에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9장 후반부에서 20장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9장 후반부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20장 앞부분에서는 제11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품꾼들까지도 써주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0장 중간 부분에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히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고 늦게 온 일꾼과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의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또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아마 변화산 이야기로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살펴보면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2절에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표자격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산의 사건은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변화산 사건은요, 이 16장 28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렇다면 변화사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며 구약의 대표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대망해온 메시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이어 제자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변화한 모습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자신이 온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고 해서 긍휼이 많으시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 없이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이 법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새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변화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분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새벽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